고대 로마에서 도요지가 뭔지 아시죠? 도자기 굽는데 그때 이제 두꺼운 질그릇은 만들기도 쉽고 일단 잘 안 깨집니다. 하지만은 얇게 구운 그 고가의 도자기는 굽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금이 가요. 그러면 양심적인 도공은 그 금이 간 것을 빨리 깨뜨려 버린 반면에 양심 불량한 도공은 금이 간 틈을 밀랍으로 잘 채운 다음에 유약을 발라버려요. 감쪽같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감별하는가 하면은 햇볕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은 밀랍칠을 한 도자기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햇볕에 비춰보고 흠이 없이 깨끗한 도자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뭐라고 사인하면은 시네세라. 직역을 하면 칠한 것이 없다, 실리콘 칠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도자기. 이 시네세라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영어가 있습니다. 진실, 성실, 뭐 충성, 이걸 쓰면 sincere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합니다. 작년 말부터 신년 첫 주일인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2026년을 섬길 많은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맡겨진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시네세라입니다. 충성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비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네세라가 됩시다. 시작.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2005년 3월부터 로고스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우리 교회 생일하고 같이 외워야 돼요. 우리 교회 생일은 1990년 7월 10일. 그 다음에 로고스 스쿨을 시작한 것은 외우기 쉽잖아요. 몇 년? 2000년 3월. 교회가 세워진 지 약 한 10년 만에 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모임이 있었어요. 금호 리조트에서 눈이 많이 오는 날 수련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지금의 우리 30, 40 세대들의 부모들이 모여서 그때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어렸죠.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영어 수학 가르치기 위해서는 기꺼이 학원비를 내면서 보내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한 달 학원비를 내라.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자. 요즘 한 달 학원비가 얼마예요? 그렇게 비싸요? 자고로 그때 한 7만 원? 한 7만 원 그때 처음에 3만 원? 저기 금액 가지고는 여기서 말하지 마세요. 제 기억으로 한 7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자고로 이렇게 해서 내고 말씀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교회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그때 그 부모 세대,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 그룹들이 나이를 역순으로 계산해 보니까 몇 살이었냐면은 40살 내외였어요. 200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5년 지났잖아요. 미안합니다. 2005년에 시작했다. 2005년. 미안해요. 2005년이니까 20년 지났잖아요. 20년. 20년 전에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젊은 30, 40 세대 나이에 약간 위에 걸려요.
자,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우리 이길주 목사님이 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만큼 아이들 위해서 투자하고 교회에서 합시다 그러면 과연 할까? 잘 안 할 것 같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에도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신다 그러면 죽을 때 그래 너희들 키워놨으니까 이만한 믿음이면 됐어 하고 마음 편하게 눈 감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죽어도 눈을 못 감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을 것 같아. 이놈들아 제대로 믿어라. 서서히 이제 은퇴도 하시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몸도 이것저것 좀 아파오면서 열정적으로 일할 나이가 거의 이제 끝물에 와 있어요. 자칫하면 꼰대 될 나이예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분들이 잘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몇 분은 눈에 보여요.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아직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고심스럽게 기도해 왔어요. 그러다가 9월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본다서 오늘 이 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2022년, 26년 표를 하다 에베소서 2장 22절이라 보니까 22가 나오네. 표를 한번 복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 오타가 나왔어요. 지어전데 지여자가 돼버렸어요. 혜원 집사님, 아우 집사님 어디 있어? 이거 다시 바꿔서 걸어놓으세요. 내가 내 책임이야. 왜냐하면 나한테 한번 이렇게 늘 검사하는데 워낙 복잡했어 연말연시.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없이 맞아 잘하니까. 근데 자 우리 같이 외우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어른들만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다음 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자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당분간은 교회가 뭐냐, 교회에 관계된 말씀들을 좀 나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로 넘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기신 조직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다른 조직이 필요했으면, 세상의 행정 조직이 필요했으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돈이 필요했으면 거대한 은행에다가 비트코인을 잔뜩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기관,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고안된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굉장히 이상한 단체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 되면 늦잠 실컷 자고 뭐 맛있는 거 외식하고 쇼핑 다니고 놀다가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 다음에 주일 되면은 온종일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투입되잖아요. 저것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걸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와서 교회를 보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는, 소위 말해서 가나안 신자가 많습니다. 안 나가는 신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교회의 결론을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일개 개인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읽었던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다. 외인. 이방인 유대인들이 보면은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 이제 에베소서를 받아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야. 아웃사이더가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와 동일한 아브라함급이다. 아브라함급.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급이래. 아브라함급.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셨잖아요. 동일한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뭐예요?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홀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도시화되고 또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훼손되었지요. 특히 어려서부터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하게 자란 이제 청소년들은 이 교회 안에서 가족 개념 갖기가 참 어렵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무리 교회가 성장한다 할지라도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것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교회의 최대 사이즈가 청장년 성도가 300명 정도까지는 가족으로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몰라요. 301명부터는 몰라. 그래서 기도원 용사가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가 되어버리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 분위기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그 교제는 단순한 사귐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하는 사도신경에 아주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사오면 자 그때 가면 성도의 교제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친밀한 가족으로서의 영적 가족으로서의 교제가 없이도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리돼서는 안 돼요. 뭐 그냥 느슨하게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깊숙이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 안의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어떤 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여러분과 제가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는 천국까지 함께 가야 할 운명 공동체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는데 그 사람이 문제야. 초대교회는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정에서 버림받았어요. 공동체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교회에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외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집은 교회로 불렀어요. 교회로. 바울 사도는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신분이었어요. 얼마나 높은 신분입니까? 자기가 원하면 황제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보다 더 소중한 뭐예요? 한나라 시민권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유통기간 지나도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절대 안 돼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봉사활동을 갔잖아요. 봉사활동을 가는데 모든 티켓을 제가 이제 다 여행사에게 해서 넘기고 다 이제 해서 넘겼는데 두 번째 갈 때 옥룡의 장종태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가게 돼서 그 여권을 받아서 다 해서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다 해서 짐 다 싸가지고 그 앞에까지 갔어요. 카운터 앞에 비행기 타려고 이제 부킹 보딩 하려고 갔는데 그 여자 승무원이 막 치더니 보더니 딱 보더니 장종택 씨 누구세요? 장종택 목사님 키가 크죠. 좋네요. 장종택 씨는 탑승 거부예요. 깜짝 놀리고 왜요? 그랬더니 여권 기한이 만료된 거예요. expire. 니네 아버지 닮으면 안 돼. 아이 보니까 구여권이야 구여권. 여권이 기간이 지나서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서 그것으로 티켓팅을 했는데 집에서 나오면서 들고 나온 게 뭘 들고 나오냐면 기간이 지난 걸 들고 나온 거예요. 기간이 지난 걸. 어떡하긴 어떡해. 집에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서 방법이 없냐고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입국 이미그레이션에서 보나마나 퇴짜 당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 그날 거기서 너무 늦어서 자고 다음날 가서 집에 가서 신여권 가지고 다시 와서 하루 늦게 비행기 타고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만져보세요. 나 천국 시민권 맞아? 혹시 옛날에 구여권 아니야? 믿은 것 같은데 내가 구원 받았던 것 같은데 요즘 잊어버렸어. 물론 구원은 주었다 뺏었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분명히 늘 새로워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에요. 가족. 교회는 물론 직업이 다양할 수도 있고 나이와 성별, 세대, 심지어는 국적이 다양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것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세상에 다른 신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신분을 거기다가 과장을 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돼요. 어떤 신분도 교회 안에서는 무효. 오직 천국 시민권으로 가족이 될 뿐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회사 사장도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무슨 시장, 심지어는 대통령도 교회 오면은 뭐예요? 그냥 똑같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그리고 독특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말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무슨 엄마, 아빠, 사장, 세상에서 여러 직책이 있겠지만은 그 본질 아니잖아요. 영원히 있을 본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지금 에베소서는 거의 교회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설계도. 아주 중요하죠.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기초입니다. 기초. 두바이에 가면은 엄청 높은 있잖아요. 그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두바이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본 사람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거기 호텔도 있다는데 여기 하룻밤에 기본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한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근데 그 건물이 그렇게 높게 지을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한 걸 이제 이렇게 보니까 영상에 기초의 기초. 기초가 기술이래요. 높이 올리는 거는 어디든지 할 수 있지만 거기가 모래잖아요. 모래. 파고들어도 모래래요. 그리고 물이 나와서 그걸 못 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고로 기초가 핵심이에요. 기초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좋은 건축물 기본은 기초입니다.
건물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사업도 운동선수도 기본이 중요해요. 학생도 기초가 중요해요. 겉은 멀쩡한데 무너진 건물, 그런 기업 간단합니다. 기초에 공을 들이지 않고 외형만 키운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몇 년이에요? 35년.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교회 역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2000년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예요? 그 전에 쭉 전에서 올라가면 초대교회.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2000년 역사 동안에 온갖 이단과 외부의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교회가 오늘날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설계도예요. 그 설계도대로 간 거예요. 기초가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과 사이비가 생깁니까? 그것은요, 교회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한 거예요. 어제 박사모 집사님, 루리 엄마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루리 엄마. 이 루리 엄마 알아요? 잘 이 루리 엄마 누군지 기억 안 나시는구나. 알아요? 네. 통화를 했는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시누이 올케지, 올케가 저기 갔잖아요.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게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현숙이에요. 김현숙. 신천지로 갔죠. 신천지로 갔는데 신천지가 뭐예요? 설계도를 지 맘대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통일교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한순간은 번성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루리 엄마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루리 엄마가 이 오겹이라는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시누이 올케 이제 같이 가족이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그랬대요. 언니, 자기 오빠의 부인이니까 이제는 화평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면서 이만희 올해 95인데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랬더니 단호 이야기하더래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오리지널 교회 설계 도모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자, 보세요.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교회는 성경의 기초에서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다듬어 왔어요. 그래서 정통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소멸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뭐냐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거기만 지켜야 되느냐? 성경 보세요. 우리가 읽었어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씹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는 어디에 세움을 입어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럼 사도와 선지자는 뭡니까? 사도는 신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힘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힐링도 아니고 무슨 위로도 아니고요. 교회의 1차적인 프라이머리한 사명이 뭐냐면 바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강단을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도 위험해요. 왜? 성도들의 시선이 자꾸 글로 가요. 천주교 안 됐어요. 정말 교황에다가 대제사장도 아닌데 막 흉내를 내가지고 그렇게 피가번쩍하게 하고 막 지팡이를 왜 들고 다녀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요? 막 이상한 옷 입고 또 목사도 그래 목사도 이 목사가 그냥 예절 갖춰서 원래 개혁교회는 단순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가운을 입기 시작을 하고요. 그 가운에다가도 이제는 막 이상한 걸 여기다 붙여. 가운에다가 그냥 목사 가운이 아니고 거기다가 손에다가 보면 있죠. 이거 뭐예요 이거 아세요? 학사, 석사, 박사란 뜻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권위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언제 교회가 쇠퇴합니까? 이 역사가 증명을 해요.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곁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물론 어느 정도 참고할 필요 있지만 결정적일 때는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에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말씀의 기초에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오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밀리 들어와요. 우리에게 조금 들어있는 그 말씀을 금방 밀어내요.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독도 하셔야 되고 뭐 만단을 하든 생명의 삶을 하든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하지 않은 말씀은요 사실 내 섭취가 되질 않아. 섭취가 그냥 먹고 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귀로 흘려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그때 비로소 말씀이 끌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말씀이 통치하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초기에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사도들이 막 구제하고 교회가 좋은 일 해야 되니까 먹이고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다 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런 문제는 전부 다 집사들에게 맡기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맡기고 그들은 교회 본연의 임무, 교회를 세운 일에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사명을 감당했다. 그 원초적 사명이 뭐냐? 바로 6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뭐에?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어떤 일을 합니까?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려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의 흥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말씀 사역보다 행사, 프로그램 이런 데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돼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마귀는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사람 마음을 빼앗아가요. 인간의 이성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계몽주의 때 17, 18세기 때. 자, 그러면서 이성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말씀을 난도질하잖아요. 유럽 교회가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본질은 바로 그거에 있어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지만 이성은 결국 뭐예요? 한계가 있거든요. 너무 개인적 체험을 강조해서도 안 돼요. 신비주의적 교회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다 결국 자체를 감췄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뭐였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개혁교회는 주일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예배다운 예배는 말씀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증거되는 곳은 교회예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면은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붙든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길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주일에 한 번 오는 곳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전문 용어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 주일에 한 번 가면 절대 부족해요. 말씀의 지평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였어요? 가족이다. 영적 시민권을 가진 가족이다. 두 번째, 교회는 어디 위에? 말씀 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같이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보세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것이 어느 정도 기초를 판 다음에 모퉁이 돌로 왔어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 하지만은 어떻게 보니 코너스톤이 아니라 헤드스톤입니다. 그것이 먼저 놓아져야 그 다음에 다른 돌들을 연하여 놓아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다음에 거기에 이방인은 유대인은 연하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머릿돌이 있으면 다음에 돌들끼리 연결이 되듯이 하나 이것은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어떤 지상의 교회는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지 완성되고 끝나버린 교회는 없습니다. 아 이제 교회 건물 다 지었으니까 교회 끝 아니에요. 아니고 모두가 새롭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함께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성장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이게 교회예요. 계속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다 자랐어. 더 이상 안 자라. 자 보세요.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 식물이 크다가 다 자라. 어느 정도 자라다 안 자라. 그럼 뭐가 돼요?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 쭉 자라다가 멈췄다. 그러면 그 어디 가야 돼 이제? 천국 가야 돼. 천국 갈 시점이에요. 그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몸은 자랄 수 없어요. 하지만 영혼은 끊임없이 성숙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나요? 다 같이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결국 뭐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령 안에서. 신앙은 결코 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때로는 거북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홀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것은 몸을 거부하는 거예요. 몸을 거부하는 한 그 지체는 이미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라는 이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이건 대그룹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그룹이 있어요. 구역 모임이 소그룹입니다. 거기에 속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연결해서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아까 우리 22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집으로 삼고 가는 처소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휘황찬란한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성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참 재밌어요. 제가 바울 서신을 좋아해서 여러 번 참 설교도 하고 읽었는데 바울 서신에요, 그 어느 교회 몇 명 모였단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이 모이니까 큰 교회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모두에게 다 교회고 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 천국 시민인 한 가족. 두 번째는 교회는 어디 위에? 말씀 위에 서야 돼. 그 다음에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는데 어떻게? 함께. 절대 혼자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도 나는 혼자 하는 게 좋아. 그 사람은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 삼박자를 가장 잘 갖춘 기관이 구역입니다. 구역 안에는 가족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가족. 12명 이내가 가족 그 한계거든요. 예수님 12제자를 거는 이건 다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12명 안으로 있습니다. 또 구역 안에는 뭘 나눠요? 말씀을 나눠요. 말씀. 앞으로 이제 두 주 다음 주부터는 구역이 제대로 돌아가면 그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역은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또 연약한 것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숙해 나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장하면 뭐예요?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믿음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세워진 대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세상에 잘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그런 구역,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교회론의 정수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청사진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곧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는 단순히 조직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는 영적 공동체로서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일을 이루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배우게 도와 주옵소서. 새해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구역의 속에서 함께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교회로 잘 지어져 가는 주님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다음 세대로 믿음의 전술을 잘 승계시키고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일에 소중히 쓰임받는 값어치 있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